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때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를 다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가치 있게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까요?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마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사라질 때 어떠한 평가를 받기를 원하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걸 상상해 보라고 해요. 관에 누워있음을 상상하고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슨 얘기를 하기를 원하는가. 그것이 현재 삶의 가치를 새롭게 하는 그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을 마칠 때 우리의 가치는 우리 자신이 평가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누가 평가합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평가하세요. 우리는 생명이 끊어지면 당연히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에 의해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다 들을 수 있을 것이고 아마도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분은 여기 없으리까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 그리고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 주변 사람들, 친구들이 우리의 삶을 당연히 평가할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을 평가합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유형적인 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평가를 해요. 그렇지만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새겨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치는 믿음의 자취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자취를 남기고 하나님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의 소중한 가치 중에 하나는 이 땅에서 훌륭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이 아브라함의 본이었었고 저희가 남겨야 될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것이 그의 믿음의 자취의 시작이에요. 시작에서 끝나면 아무 일도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과 믿음의 결론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도 똑같아요. 예수를 믿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순례의 길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도 결론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결론낼 것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의 패턴 그리고 성도들의 인생의 패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시작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은 적도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강 넘고 산 넘어서 강을 여러 개를 넘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의 믿음의 여정이.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언약을 맺고 두 가지 중요한 언약, 많은 자손을 줄 것이고 그리고 땅도 줄 것이고 또 하나 추가한다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보고 왔습니까? 나중에 아브라함 만나면 물어보려고.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사건은 아브라함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뭔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에요. 오늘 저희가 공독한 17절 상반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십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7장 5절 말씀입니다.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이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품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민족의, 많은 사람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진짜 그렇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0손가락으로 헤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로 존경하고 유대인은 당연히 자신들의 조상으로 존경하고 모슬렘조차도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이루어진 것이에요. 바울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언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언입니다. 첫 번째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이 세상에서 생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일이에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지금까지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 제가 이해합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이 생명을 주는 일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물론 예수님의 말씀은 육신의 생명을 뜻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기 전에 다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죽은 자들에게 은혜와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만, 숨을 불어넣어 주셔야만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생명을 부어넣어 주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선언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을 부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디서 저희가 잘 살펴볼 수 있습니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는 빛이 없었어요. 무였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이 땅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주십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새 창조가 일어납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것이 새 창조의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이미 경험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응답을 할 시대입니다. 그것이 그 다음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믿음으로 응답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로 불릴 수 있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응답했던 그 방식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고 18절에 얘기합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소망에 반하여 소망으로, 영어로 말씀드리면 against hope in hope라는 말입니다. 하나는 소망에 반하는 일이고 하나는 소망 안에 있는 일이에요. 무엇이 소망에 반하는 일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자식을 가지기가 사람의 나이로는 거의 불가능한 나이였었어요. 그런데 그 소망에 반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만 아브라함의 반응은 소망 안에서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건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목적이 나옵니다.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그것은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사라 뱃속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었어요. 또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17장 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런 장면들이 다음에 등장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바울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100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고 알았어요. 심지어는 자기 와이프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 가능성이 없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 그것이 소망에 반하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저희가 창세기를 보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방문하세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99세 때의 얘기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가능할 때 방문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갱신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 번 아브라함과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그 중에 17장에서 다시 한번 이거죠. 17장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 들었을 때 얼마나 깜깜했겠습니까? 후손은커녕 자식도 없어요. 자식을 낳을 가능성도 없어요. 바로 17장에서 할 예를 명하셨고 낳을 아들 이름을 이삭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99세 때 아브라함이 하는 일이 또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이 18장에 등장합니다.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아주 많고 사라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았고 사라의 때가 죽은 것을 아브라함이 알게 된 때에 눈에 보인 것은 소망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것이었어요. 나이가 너무나 많아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었지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태도. 세 번째 태도는 더 한 단계 전진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불신함으로 의심하지 않았다. 우리 성경의 번역은 약속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속에 대하여 그렇게 번역한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불신함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의심하다는 말은 흔들리다는 말입니다. 바람에 갈대가 흔들리듯이 흔들린다,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을 표현할 때 바로 이 말을 써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5구절에 등장합니다. 믿음으로 견고해졌다. 언뜻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견고한 것처럼 볼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원래 말의 형태는 누구에 의해서 믿음이 견고해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은 이 구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킨 것은 자신이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그 누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비밀이에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오늘 이 구절에 보면 대조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의심하다는 무엇과 대조됩니까? 견고하여지다. 그것이 정반대 짝이고 믿음은 불신앙의 정반대 짝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불신앙이라고 하면 어떤 게 불신앙입니까? 어떤 게 불신앙이에요? 믿음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게 불신앙입니다. 훌륭한 신앙은 요동치지 않는 신앙입니다.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훌륭한 신앙입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 당연히 사람의 속임수를 경험하게 돼요. 간사한 유혹도 당연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휩쓸릴 수도 있어요. 이때 흔들리지 않는 신앙, 굳건한 신앙, 그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견고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아브라함의 태도는 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삭을 약속하시면서 창세기 18장 14절에서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의심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역사예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 결과, 아브라함이 끝까지 지킨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우리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한 가지 작은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또한 그 말이 빠졌습니다. 어떤 영어 번역에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또한 의로 여겨졌느니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을 믿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22절은 시작이 아니고 결론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그것이 믿음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론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결론을 내요. 그럼 그 주가는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로 시작했는데 주가이 행위로 바뀌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은혜와 믿음의 원칙은 지속이 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우리 믿음의 여정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의로 여겨짐을 받은 것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처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함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함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다.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의로 여겨질 것이다. 저희도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시작을 합니다. 의로 이미 여겨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믿음의 결론으로 의로 여겨짐을 받을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그것이 믿음의 결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 우리 주를 믿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그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보통 저희가 듣기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인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얘기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과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분,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과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25절에서 선언합니다. 25절은 짧은 구절이지만 복음이 농축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면서 빌라도에게 넘겨졌고 결국에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도 중요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여기서 하는 모든 얘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제 몇 주 후면 저희가 이 25절을 한 주 동안 기념을 합니다. 고난주간과 성금요일과 토요일을 지나 부활절을 기념해. 바로 이 한 절에 누가 있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이 또 하나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죄는 예수님에게로 옮겨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져.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 믿음의 자취를 남기기 위해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었어요. 이 땅에서 믿음의 자취를 남긴 인생.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하처럼 홀로 내버려두시고 먼 데서 보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보고만 계셨는지요? 만일 그런 신앙이 있다면 그것을 저희가 이심론, 비이심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저희가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20절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2장부터 다시 읽어보시면 여러 번 찾아오세요. 특히 15장 1절에 보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자식이 생길 것 같지 않아서 어떻게 이 약속이 이루어질까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방패다, 내가 상급이다, 나만 믿으면 네가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격려하는 하나님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쪼개라고 했어요. 그리고 타는 횃불로 친히 왔다 갔다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지나다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나다녔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셨어요. 아브라함이 횃불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쪼개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그 의식을 보여주심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방패가 되셨고 상급이 되셨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안 흔들렸겠어요. 또 흔들렸습니다. 사라의 권위로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을 낳게 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시도했어요. 저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따르면 꼭 부작용이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면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 후에야 다시 한번 나타나십니다. 13년간의 공백이 있어요. 그래서 13년 후에 창세기 17장 1절에서 나타나셔서 99세 때 아브라함을 책망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능한 분이라고 소개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후사를 주신 것이 아니고 죽은 것 같은 가운데서 생명을 통해서 불가능해서 가능케 하심으로 약속의 자녀를 주시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불신앙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라는 일이 생각으로 행하지 말고 와이프의 말을 듣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행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고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열심이 아니고 그 일을 이루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이 그 일을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부르셨으면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것이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냐. 만일 우리를 예수를 통하여 불러주셨으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견고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론을 맺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릴 때 붙들어 주시고 인간의 실수도 용납해 주셨고 책망하심도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은 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다 생명을 얻은 산자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가 실수를 할 때에도 의심할 때에도 믿음이 흔들릴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인생은 열심으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결론을 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론은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결론입니다. 바로 그것은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온전히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수를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unspeakable joy,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결론 사이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에 반하는 것에 흔들려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질병, 고난, 재정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소망에 반하는 것에 믿음이 흔들리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일,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일 다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날, 저희가 예수를 만나는 날 다 완성이 될 것이에요. 그 중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확신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고예요. 우리 신앙생활과 얼마나 중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의심이 찾아올 때 있어요. 어떤 때는 우울증, 디프레션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진짜 컴컴한 터널을 지나가는 느낌을 받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 도움이 없고 사망의 뭉침한 도자기가 그때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자체, 우리가 이 땅에서 지켜야 될 믿음의 자체, 우리가 남겨줘야 될 믿음의 유산인 줄 믿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순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있었어요. 절망의 순간도 있을 수 있고 의심의 순간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의지할 분,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울 때 저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할 것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달라, 견고케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부르짖는 것이 성도들이 꼭 해야 될 우리의 청원입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의 순례길을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의 순례길을 인내로 완성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론을 가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겨서 우리 자손들에게도 믿음의 아름다운 자취를 남기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소망비를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10장 이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저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저의 믿음을 두니 어려운 순간에서도 절망의 순간에서도 끝까지 은혜로 저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제 중보자 되신 예수를 의지함으로 세상에 나가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결단하고 이 예배당을 떠난 저희 소망교회 성도들 위해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